22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주제로 교훈하시면서 당부하신 믿음입니다. 자, 그럼 특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태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자라는 말이 얼마나 무색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못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십시오.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체험이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설마 들어서 던져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앞에는 지금도 크고 작은 산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인 앞에도, 가정 앞에도, 교회 앞에도,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앞에도 겹겹이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저 산들을 모조리 들어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것은 다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믿음보다도 오히려 의심과 불신이 더 크고 많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죠. 부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되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하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모두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크고 작은 산들을 들어서 모조리 바다에 던지는 큰 믿음의 역사, 큰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한 것은, 내가 필요해서 기도한 것은, 내게 절실해서 기도한 것은 실제 응답이 있기 전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되 얼마만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 내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받은 걸로 믿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정의해서 뭐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게 실제 내 수중에 이미 들어왔다고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체험하는 게, 확신하는 게, 그러면서 감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아직 비는 안 오는데 이미 빗소리를 듣잖아요. 비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미 자기 귀로는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우리는 종달새 아래에서 종달새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기도 응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 실제 응답보다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앞서는 기도. 그걸 선제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그게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반신반의로 기도하잖아요. 불신으로 기도하잖아요. 혹시나 응답될지 모르니까 이거잖아요. 만에 하나 응답되면 감사한 거고, 응답이 안 되면 본전인 거고, 그거잖아요.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소원을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응답을 못 받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불신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철저한, 철두철미한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 받기도 전에 받았다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불신을 전제하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부디 믿음으로 기도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깊이 알으십시오. 꼭 선제적인 믿음의 기도, 선제적인 감사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뜬금없습니까? 기도를 교훈하시면서 왜 남을 용서하라고 합니까? 남을 용서해야, 남의 허물에 관대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기도를 교훈하시면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셔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제거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 전달이 돼야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죄가, 내 허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구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남의 허물이 떠오르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도 용서하심으로써 너희가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고 싶으면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도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알뜰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반향을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메아리를 기대한다면 남의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도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다 들으십니다. 다 챙기십니다. 그래야 일단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이 몇 가지 원리를 주님이 일러주신, 당부하신 이 몇 가지 수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뭐 기도원을 가시든가 어디 수련회를 가시든가 아무튼 이 원리에, 이 수칙에, 이 원칙에 대입해서 입각해서 기도하심으로 다 기도 응답을 받아 지금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산들을 다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